성경이 전하고 있는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을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특정 장소에 우리가 가야지만 만나실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시고 먼저 말을 건네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장소에 국한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영원토록 우리와 동행하는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이 그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게 창세기 오늘 읽으신 말씀인데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의 집 모두 특정한 공간을 가르칩니다. 이곳을 떠나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곳으로 가라는 말입니다.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하라는 말씀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내가 내게 보여줄 땅은 아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확정되지 않은 곳입니다. 익숙하고 편안했던 세계를 벗어나면 불안감이 엄습해 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일지라도 말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익숙함이라는 당연함으로부터 떠날 때에 불안함에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신앙이란 이런 익숙함으로부터의 탈출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익숙했던 자기 삶의 자리를 떠날 때 비로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편안했던 일상을 떠나서 낯선 세계에 발을 들여놓을 때에 우리의 신앙이 자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둘러싼 모든 익숙했던 것들로부터와의 이별할 때 그때부터 시작되는 싸움, 바로 그 싸움이 바로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싸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편안함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불안함 속으로 부르셨습니다. 무엇 하나도 확실할 수 없는 곳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이 떠나라고 했던 그 장소들은 다 낯선 곳이었고, 그랬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마음은 늘 한편에 불안함이 자리 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 볼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익숙했던 세계를 떠나라고 하신 후에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의 매개자로 세우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전제가 있습니다. 너의 고향, 너의 친척,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익숙함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낯선 세계로의 부르심, 불안의 세계를 향한 모험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라는 초대의 시작인 것입니다. 새로운 터전을 찾아 고향을 떠나올 때의 그 마음, 익숙했던 교회를 떠나올 때의 그 마음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평생 다녔던 교회를 나설 때의 그 마음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아마 돌이켜 보면 조금은 이해가 될런지도 모릅니다. 평생을 내가 젊었던 시절을 살던 그 지역을 떠나서 결혼을 한 내가 아는 사람 아무도 없는 인천 땅으로 향했을 때의 그 시절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출석했던 교회를 떠나서 예배 공간조차 없었던 그 예배 처소를 찾아다녔을 때의 그 시기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위해 새로운 땅을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복의 근원으로 세우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이 떠남으로부터의 부름이 없었다면은 오히려 그의 인생은 평탄했을지도 모릅니다. 편안하게 아무 문제 없고 아무 걱정 없이 그냥 자기 본업에 충실하면서
무난하게 자기 인생을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 시절로 돌이켜보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당연함을 당연함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을 때, 그래서 그의 인생이 그렇게 평탄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과의 친밀한 동행을 누리는 순례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은 자신의 익숙한 것들로부터 이별을 통해서만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익숙한 것들과의 이별하는 일, 그것이 정말로 여러분 무거운 싸움입니다. 나의 삶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설 때 여러분 신앙의 여정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란 낯선 세계와의 만남이며 끊임없이 결단하며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모험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신앙은 모험이라 말씀드렸는데요. 현실에서의 모험은 여러분 영화 속에서의 모험처럼 그렇게 해피엔딩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영화 속에서는 주인공이 모험을 할 때 온갖 고생을 다 하더라도요, 우리는 그 결말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저렇게 고생하더라도 끝내는 해피엔딩으로 편안하게 끝내겠지. 그러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우리 삶을 모두가 다 행복하고 평탄하고 순탄하게 마치도록 그렇게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드물다고 볼 수 있겠죠, 여러분.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말도 요즘 무색해 버렸습니다. 고생이 고생으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개천에서 용 난다는 말이 있었는데요, 요즘에는 개천에서 난 용 다시 개천으로 돌아간다, 이런 말이 생길 정도로 사는 것이 팍팍해진 현실입니다. 고생의 끝은 또 다른 고생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모험에는 언제나 결단이 있어야 되고 그 결단에는 언제나 신앙으로부터의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익숙함의 세계 속에서는요, 우리 삶 가운데 감사함이 찾아볼 수 없습니다. 주어진 것들의 그 당연한 것들을 누리고 사는 그 세계에서는요, 결단할 필요가 없어요. 늘 나에게 익숙하고 늘 편안한 것이 있고 늘 누리고 지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소중함을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합니다. 모험이 필요 없는 익숙함의 세계 속에서는 그만큼 모든 것들이 당연하게 주어져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그동안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자, 가깝게는 태어날 때부터 내가 내 자신을 알아채기 시작했던 그 자의식을 갖던 시절부터 나에겐 부모님이 계셨어요. 너무나 당연하게 계신 분들이죠. 내 옆에 배우자도 어느덧부터는 익숙하게 그저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내 부모도 그렇고 내 자식도 그렇고 또 심지어는 그 왼수 바가지들도 그렇습니다. 자, 내가 다니는 직장의 소중함도 그 직장의 소중함도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일자리를 잃어본 사람만이 직장의 일터의 소중함을 깨닫는다는 법입니다. 내가 오늘 교회에 나올 때 내 발로 걸어왔다는 그 사실도, 이 예배가 끝나면 당연히 내가 집에 돌아갈 것이라는 사실도, 이 모든 것이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다고 여기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냥 늘 일과처럼 여겨지는 사실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한번 아십니까? 당연의 세계에는 감사함이 없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내가 아무것도 지불하지 않고 희생하지 않고 바치지 않고 누리고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사실은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이지요. 온 우주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값없이 아끼지 않고 주신 것들입니다. 공기와 같이 누구나 누리고 있는 것들, 가장 소중한 것들, 없으면
잠시나마 살 수 없는 것들은 실상은 그 가장 우리 삶에 소중한 것들이지요. 여러분,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다는 것만이 기적이 아니라 내가 오늘 내 발로 걸어서 교회에 나왔다는 게 더 큰 기적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 기적임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의 은총의 신비가 우리의 눈앞에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읽으신 시편 말씀처럼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옛날 읽으셨던 개역 한글 성경에는요, 이 구절의 앞부분을 이렇게 번역해놨죠.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아주 신묘막측하게 번역을 해놨어요. 뭔 말인지 잘 알아듣지 못하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럴 때는 조금 웃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요거 공동 번역은요, 이 구절을 요렇게 감사의 이유를 공동 번역 성경에는 요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있다는 놀라움, 하신 일의 놀라움이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없지 않고 있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 삶에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섭리한다는 그 놀라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없지 않고 있다는 것에 대한 놀라움, 그리고 그 존재하는 것도 놀라운데 그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세하게 간섭하고 계신다는 그 놀라움을 시편은 담아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놀라움 앞에 선 사람은 또 시편 116편 1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나에게 모자란 것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누리고 사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임을 깨달았을 때 나에게 없는 것만 바라보고 받을 것만 더 있는 것처럼 살지 않습니다. 절망의 어둠에 유폐되어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빛이 되어주려고 노력합니다. 이웃의 기도에 응답이 되어주는 사람이 되고자 나의 삶의 태도가 변화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 앞에 선 사람은 삶의 자세가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깊어진다는 뜻입니다. 오늘 준비한 말씀의 제목이 어떻게 되죠? 자, 이 말씀의 제목은요, 사실은 시인 김승희 씨의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싸움 2, 두 번째 시예요.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싸움 1이 있고요. 요건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싸움 두 번째 편인데 그곳에서 나온 제목을 제가 그대로 차용을 했습니다. 친절하게 주보에 수록이 돼 있죠. 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저희 은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 있으세요. 당신이 주일날 그 출석하는 교회에서 이제 설교를 하시는데 교인 중에 꼭 설교 시작하고 예배 끝나기 설교 끝나기 10분 전에 들어오는 교인이 있대요. 분명히 예배 시작할 때 1층 로비에 앉아 있는 걸 봤는데 꼭 안 들어오고 있다가 설교 끝나기 10분 전에 들어온대요. 항상. 그래서 한번 물어봤대요.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그분 하시는 얘기가, 아니 목사님, 설교 제목하고요 본문 말씀을 보면요 무슨 말씀 전할지 다 알아요. 그래서 끝에 10분이 하이라이트니까 그때만 들으면 되잖아요.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그때 저희들한테 교수님이 가르쳐 주신 게, 좋은 설교는 제목과 본문을 읽고 무슨 말씀을 전할지를 예측을 하지 못하게 하는 설교가 좋은 설교다. 그래서 오늘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싸움이라고 말씀을 딱 정해놓고 설교 준비를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주중에 이현규 담임 목사님하고 통화를 하면서 요거를 예배 중에 김승희 씨의 이 시를 PPT로 같이 좀 나눴으면 하는데 요 파일을 보내드릴 테니까 요 좀 준비를 해주십사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날인가 전화가 왔어요. 친절하게 주보에도 내가 다 실어놨어. 그 얘기를 듣는데 너무 친절해서 설교하는데 이거 주보에 다 실려 있으면은 이미 다 주보에 실려 있는 내용 읽어보고 뭔 얘기를 오늘 설교 내용이 대충 뭐겠구나 다 예상을 하고 있을 텐데 설교 준비하는데 김이 팍 새가지고 근데 이거를 내가 어떻게 그러면 은혜롭게 말씀을 좀 전할 수 있을까 그러다가 기도가 그냥 절로 나와가지고 새벽 기도도 열심히 하고 금요일도 밤새서 기도를 하고 그래서 목사님은 휴가 잘 가시고 나는 또 김 팍 새갖고 어떻게 준비를 할까 근데 또 그러다 보니까 은혜가 넘치지 않겠습니까? 설교는 준비하는 사람이 은혜를 받아야 말씀에 은혜가 깃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수준 있는 참빛교회 교우 여러분들은 또 우리 예배 시간에 또 시와 함께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우리 또 시와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또 기회를 한번 전달해드리. 여러분 수준에 맞춘 설교를 하기 위해서 제가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자, 준비되어 있는 우리 PPT를 통해서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싸움이란 어떤 싸움인지 우리 다 함께 그 화면을 보면서 다 함께 그냥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자, 아침에 눈을 뜨면 세계가 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당연의 세계가 있다. 당연의 세계는 당연히 있다. 당연의 세계는 당연히 거기에 있다. 당연의 세계는 왜 거기에 당연히 있어야 할 것에 있는 것처럼 왜 맨날 당연히 거기에 있는 것일까? 당연의 세계는 거기에 너무도 당연히 있어서 그 두꺼운 껍질을 벗겨보지도 못하고 당연히 거기에 존재하고 있다. 당연의 세계는 누가 만들었을까? 당연의 세계는 당연히 당연한 사람이 만들었겠지. 당연히 그것을 만들 만한 사람, 그것을 만들어도 당연한 사람. 그러므로 당연의 세계는 물론 옳다. 당연은 언제나 물론 옳기 때문에 당연의 세계의 껍질을 벗기려 다가는 물론의 손에 맞고 쫓겨난다. 당연한 손은 보이지 않는 손이면서 왜 그렇게 당연한 물론의 손일까? 당연한 세계에서 나만 당연하지 못하여 당연의 세계가 항상 낯선 나는 물론의 세계의 말을 또한 믿을 수가 없다. 물론의 세계 또한 정녕 나를 좋아하진 않겠지. 당연의 세계는 물론의 세계를 길들이고 물론의 세계는 우리의 세계를 깃들이고 있다. 당연의 세계에 소송을 걸어라. 물론의 세계에 소송을 걸어라. 나날이 다가오는 모래의 점령군. 하루 종일 발이 푹푹 빠지는 당연의 세계를 생사불명 힘들여 걸어오면서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싸움은 그와의 싸움임을 알았다. 물론의 모래가 콘크리트로 굳기 전에 당연의 감옥이 온 세상 끝까지 먹어치우기 전에 당연과 물론의 양손에 들고 아삭아삭 내가 먼저 뜯어 먹었으면. 아멘 하셨어요?
여러분, 당연의 세계는 어떤 세계라고 하죠? 우리 이 잠깐이지만 읽어보셨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살진 않았나. 당연한 것, 당연의 세계는 물론의 세계가 있다고 하죠. 물론은 뭐죠? 물론 또 아무개가 무슨 일 있었대. 아유, 당연하지. 물론, 그럼요. 아침에 눈을 뜨면 시에 19에 나오죠. 아침에 눈을 뜨면 당연의 세계가 있다. 뭐예요? 오늘 하루가 나에게 주어진 소중한 선물임을 아직 깨닫지 못하고 그냥 눈 뜨고 일어났더니 당연히 내가 그냥 당연히 맞는 오늘 아침, 우리는 늘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당연의 세계는 누가 또 만들었다고 하나요? 당연히 당연한 사람이 만들었다고 합니다. 멀리서 찾을 필요 없겠죠? 그 당연히 당연한 사람이 누군지? 바로 우리가 그 당연한 사람들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새로 맞이하는 아침의 신비를 보아야 하는데 어제와 같은 하루, 그제와 같은 하루, 반복되는 하루로 느낀다는 것입니다. 새롭게 허락된 하루가 아니라 당연히 허락된 하루에는 감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신비로 가득 찬 나의 주변이 당연함에 갇히게 되면 감사함이 없습니다. 감사가 없는 인생에는 믿음이 바로 서지 못합니다. 봄길을 걷다가 대지를 뚫고 올라오는 그 자그마한 연약한 새싹을 보고 놀랄 수 있는 사람, 한강에서 인공이 만들어낸 불꽃놀이를 보느라 우리가 심지도 길쌈하지도 않고 피어낸 들꽃들을 우리는 무심코 밟고 있어요.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불꽃놀이에 그 불꽃이 와 아름답다 하면서 우리가 수고도 하지 않고 했는데 피어났던 진정한 그 신비를 담고 있는 그 들풀을 밟고 있으면서 그 신비함을 모르고 다른 것을 보고서 와 멋지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그 쓰러진 그 밟혀버린 그 풀꽃들을 보고 마음 아파할 수 있는 그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들이 하나님의 은총에 눈을 뜨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도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싸움에 동참해야 하는 것입니다. 당연의 세계의 껍질을 깨야 합니다, 여러분. 당연의 세계를 감사의 세계로 변화시키는 길,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나가야 하는 일입니다. 시편 시인도 이러한 신비를 노래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는도다. 신앙의 눈이 열리는 순간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은 내게 속한 것이 아니라 우리 밖으로부터 주어진 것들입니다. 주어진 것들은 어느 날 거두어질 수도 있는 것이기에 어느 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값없이 누렸던 은혜들은 어느 날 갑자기 거두어들여질 수도 있는 것이기에 우리는 그것의 소중함을 반드시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시인 구상 시인이 쓴 시 중에 은총의 눈을 뜨니라는 시 안에는 자신의 경험을 이렇게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사 비로소 두 일의 강아지만큼 은총의 눈을 뜬다라는 구절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구상 시인이 이른이 넘어서 쓴 시입니다. 시인은 이른이 넘어서 두 일의 강아지만큼의 은총의 눈을 뜬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태어난 지 두 일에 된 강아지가 바라봤던 그 은총에 나이 이른이 넘어서 나도 동일한 은총을 깨달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나이 이른이 넘은들 어떻습니까? 80이 넘어서 90이 넘어서라도 그 은총에 눈을 뜨면 감사한 것이지요.
근데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와 계신 여러분들에게는 은총의 눈을 뜰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셨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공중의 새를 보아라.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지 보아라. 그것들을 살펴보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새를 먹이시고 꽃을 피어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르시고 먹이심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당연의 세계 속에서 가장 무거운 싸움을 홀로 하셨던 분이십니다. 당시 유대 사회의 당연함은 어느 시대보다 강했던 시대였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름이 당연했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가름이 당연했습니다. 의인과 죄인을 구별하는 것이 당연했던 시절입니다. 율법을 지켰느냐 못 지켰느냐를 통해서 이 사람과 저 사람을 가르는 것이 당연했던 사회였습니다. 예수님은 당연함이라는 장벽을 철폐하셨던 분이십니다. 당연의 세계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몸소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읽은 요한복음 8장은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논쟁하시는 그 한 장면의 한 대목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중에도 여러분들이 원해서 태어나신 분이 계실까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중에 저는요, 그래도 우리 부모님이 적어도 한 연봉 한 1억 정도 되는 집안에서 난 태어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원해서 태어나신 분이 계실까요? 저는요, 부모님이 병약하면 나중에 그분 모시기 힘드니까 부모님 모두 튼튼한 가정에 태어나게 해주세요. 내가 원해서 원하는 곳에 태어난 분이 계실까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근원을 알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내가 원해서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살면서 근원적으로 늘 이 허전함을 갖고 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허전함을 채우기 위해서 자꾸 남들과 비교하고 나보다 더 배운 사람, 나보다 더 가진 사람들을 보면서 때로는 좌절하기도 하고 내가 누구보다 조금 더 가졌다라고 또 이렇게 느끼면 그 사람 앞에서 으시대기도 하고, 그래서 어쩔 때는 비교하는 그 마음을 통해서 내가 비굴해지기도 하고 내가 자만심에 빠져서 우쭐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시면요, 나는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디에서 왔는지를 안다라는 것은 나를 보내신 분이 누구시라는 것을 안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삶의 목표는 분명했고 단호하셨고 타협이 없으셨던 분이십니다. 그런 삶에는 당연함이 끼어들 틈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남과 자신을 비교하지 않으셨습니다. 남과 자신을 비교하시면서 자신의 사역을 비교하신 적도 없으시고요. 자신의 처지를 비교하신 적도 없고요. 그렇게 비교함이 없었기 때문에 가진 자, 권세 있는 자 앞에서 늘 당당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죠? 나는 내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안다. 내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를 향하여 가는지를 아는 삶, 그런 삶을 예수님은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또한 그러한 분을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또한 나는 내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안다. 어쩔 때는 그토록 당연하게 느껴졌던 그 말씀,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다면 나는 내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를 향하여 가는지를 안다라는 말씀이 내 삶의 방향을 바꿔놓을 수 있는 말씀이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뒤에 이어서 말씀하시지요. 내가 나를 향하여 증언을 할지라도 내 증언은 참되다. 나는 내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기 때문에 내가 나를 향해 하는 말이지만 내 증언은 참되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깊은 의미를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근원을 알고 산다면은 내가 나를 향하여 하는 말일지라도 그 안에는 참이 담겨 있고,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처럼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자그마할지라도 미약할지라도 빛의 역할을 분명히 감당하실 수 있는 참빛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한 주 동안 버티면서 살아가는 것도 버거운 시절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당연의 세계 속에서 누릴 수 있는 그 편안함을 떨치고 나오셨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은 모험에 뛰어드셨습니다. 어쩌면 아브라함과 같은 길을 걷고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과 동행하신다는 것을 말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싸움에 뛰어들기로 결단한 사람들입니다. 당연한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평범한 것들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눈을 뜨시길 바랍니다. 그 깨달음을 갖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그 은총이 쌓여서 어느덧 내가 하나님과 함께 걷고 있음을 확신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눈앞에 홍해가 갈라져야만 기적이 아닙니다. 오늘 이 하루도 내가 있다는 그 사실의 놀라움에 눈을 뜨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지으신 그 은혜에 감사일 때에 우리는 무엇도 부럽지 않은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게 될 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